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3절, 이사야서 8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내버려 둡니다. 내비둬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기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기의 형벌이라고 하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같이 특별한 환상과 꿈과 그리고 예언 등등 이런 특별한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계시해 주시고, 또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맡기도 하시고 해서 일반 계시를 주시고, 또 절대적인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레마가 임해서 막 가슴이 찡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용기가 되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인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용기를 갖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예언, 특별한 지시 등의 이러한 특별 계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예언과 특별한 지시 등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 예언, 특별한 지시 등등의 이러한 특별 계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소망과 용기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남은 인생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의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오늘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모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꿈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100% 개꿈입니다. 그것은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또 아주 위험한 순간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그때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라고 꿈으로 위험에 처한 예수님을 꿈에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이 사랑했지만 꼭 그 집안의 가장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에게 중요한 일을 정할 때는 꿈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특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남편들은 가정을 잘 인도하고 또 아내들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잘 도와줘야 돼요. 내조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에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렇게 이 꿈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꿈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3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보세요. 경건한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 군대의 한 중이나 이런 계급 정도 되시겠죠. 백부장님 100명 정도를 책임지니까 소대장을 넘어서 이런 이 백부장의 이 고넬료에게 경건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꿈으로, 이 환상 중에 꿈과 같이 이것이 꿈인가 생신지 모를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령 충만하게 믿는 사람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예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또 특별 계시로 강제적으로 지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꿈과 환상과 예언과 특별한 지시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지금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꿈, 환상, 예언, 특별한 지시 등의 이런 특별 계시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과 또 주위의 환경 등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계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스톱해야 되겠다, 잠깐 후퇴해야 되겠다, 옆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또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계시인데, 이런 일반 계시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주위의 환경 등의 일반적인 계시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인생의 길을 기쁘게 헤쳐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일하신대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뜨거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뜨거운 소원은 기뻐요, 일단.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마귀가 주는 소원은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할까? 라고 결정을 하는데, 성령님이 주신 이 소원은 막 마음에 기쁘고 뜨겁고 막 용기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마귀냐 사탄이냐 이단들이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냐 천군 천사들이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어요. 마음에 막 기쁘고 행복하고 소원이 나면, 하나님 많이 기도한 다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앞을 막고 있을지라도 고하세요. 직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그때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쁨을 주시면은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러한 뜨거운 소원을 주시고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계시예요.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길을 막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포기해야 돼요. 아무리 천만금 1억금의 이익이 있을 것 같은 내 생각이 들지라도 길을 막으면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다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다 알려주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당들은요 절대 미래의 일을 몰라요. 과거의 일은 알아요. 과거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딱 전보로 왔을 때 먼저 전보로 온 사람이 자기의 과거의 일을 먼저 다 겁이 나가지고 얘기해요. 내 과거에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무당들이 딱 눈치채가지고 너 과거에 이런 일이 더 심했구나, 그러면 예 하고 놀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절대 몰라요, 무당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미래의 길을 예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오늘 환영하십시오.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바람이 충만하게 지금 차 있어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 계셔서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비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과 함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축복하셔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마음의 뜨거운 소원과 주위의 환경 등의 일반적인 계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보세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성령님은 절대적인 이 성경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함으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성경 말씀으로 따라가서 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남은 인생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이 위에 있어서 나누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앞절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무당들, 신접한 자들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믿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9절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앞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죠. 무당들은 다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귀신들에게 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 몰라요. 제가 전도하려고 이곳에 선교사로 10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순복음 세전교회를 섬기라고 해서 이곳으로 온 지 이제 2년 6개월 됐습니다. 이곳에 돌아다니면 도처에 무당이 100m 간격으로 있어요. 100m 간격, 50m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 시장통 안에 들어가 보세요. 50m 앞으로 무당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피폐한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 귀신 쫓아내야 돼요.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장님도 10년 만에 바꿔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시장님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해드리고 이 세종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66권이죠. 그런데 66권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사랑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라 이 내용인데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66권 그것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읽고 암송해야 돼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슴을 막 울먹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주고 회개를 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날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잖아요. 정말 고통 속에 그 한 장 한 장이 탄생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만들고 뒤에서 저희는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성경을 보내드리는데 꼭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듣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다가 뜨겁게 막 가슴을 때리고 감동을 주고 용기가 주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시고 또 영어 시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장씩 또 영어 성경으로 보내드리잖아요. 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은 치매 안 걸려요. 영어를 외우셔야 돼요. 자꾸 외워야 돼요. 막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면 120세까지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셋째 아들이 이번에 제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은 140세까지 지금 현재에 죽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면 죽지 않도록 아버지 만들었대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140이 아니라 원래 우리 사람들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몸이다.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140 이상까지도 우리가 몸 관리 잘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비싼 돈 병원에 갖다 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이 말씀이 막 가슴을 울리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 레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레마의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레마로 하나님께서는 헬라어 원어에는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을 때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슴이 막 울리고 찡하고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붙잡고 가셔서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베드로가 최초로 물 위를 거르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성경에서 받았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주신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소서 베드로가 얘기하니 주님께서 즉시 물 위로 걸어오라. 그것을 베드로 혼자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은 어제나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레마로 받으면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달려가면 우리들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를 받지 않고 정말 다른 제자들이 바다 깊숙이 뛰어 들어갔다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레마를 받고 뛰어갔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으시다가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위대한 신학자요. 그리고 그가 33살 때까지는 타락의 모범이었어요. 타락.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얘기를 잉태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아들 하나님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서원까지 했어요. 한나처럼.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해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어서 그때 당시 최고의 도시로 로마로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그런데 공부를 잘했는데 타락해가지고 18살 때 여자친구랑 한 방에서 자가지고 임신을 시켜가지고 사생아를 낳고 그리고 나서 또 그때 당시 최고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마니교라고 있었어요.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온갖 타락한 생활을 하고 혼음을 하고 이런 타락한 생활을 했을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든지 정말 낙타무릎이 되었다고 합니다. 낙타무릎처럼 이렇게 갈기갈기 그 자기 아들 서운한 아들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제 32살이 됐어요.
32살이 되어서 이제 다시 내가 어머니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로마 밀라노, 제가 성지순례 밀라노로 가서 큰 기억이 있는데 그 밀라노 성당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곳에. 그런데 그 성당 안에 그 옆에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그때 당시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린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하듯이.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성경 말씀을 가사로 만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찬양이죠. 부흥성가 찬양이죠. 그 찬양의 노래를 어린이들이 부르면서 막 깔깔대고 호호하고 막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그 청년의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타락하고 옛날에 죄지으면서 살았던 것이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떤 이 성경 말씀이었느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레마로 들어온 거예요. 막 뜨겁게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에게 그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노래를 어린이들이 부르는 것을 듣고 그때 넘어졌어요. 꼬꾸라졌어요. 내 어머니 눈물로 나를 키우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때 무릎을 꿇고 완전히 메타노이아, 완전히 회개한 거예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 옛날에 77세까지 삶을 살면서 어거스틴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신학 설교가 나오지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연구해서 성부론, 성자론,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다 찾아내서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글을 쓰고, 정말 그 책을 지금도 읽으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금도 읽으면 막 감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어거스틴의 회개록, 고백록, 참회록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스테디셀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았고 실천한 것입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33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레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버리지 말고 꼭 그것을 굳세게 붙잡아서 승리하고 어거스틴처럼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보혜사예요. 또 다른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는 순수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한문인데 도와주시는, 우리 옆에 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보혜사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으로 레마로 읽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귀신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레마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굳게 믿고 달려나가면 우리 인생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놀라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꿈, 환상, 예언, 특별한 지시 등으로 특별 계시로 인도해 가십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주위의 환경 등을 열으셔서 일반적인 계시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인 성경 말씀의 이 계시로 우리들을 레마를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깨달았으니 꼭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좌절하지 말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하시면서 남은 인생,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